오늘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7월 첫 주부터 시작했죠. 마가복음 여전히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서의 서론에 여전히 우리가 3주째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8절 세 번째 본문 읽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사자성어 혹시 있었습니까? 사자성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호사다마라는 이 사자성어가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 뭐 좋은 일에는 반드시 뭐 좋은 일 후에는 안 좋은 일 생긴다, 마가 낀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7월 첫째 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열면서 복음 잔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예수님의 초대장, 예수님께서 복음 잔치 우리를 부르시는 이제 그 서막을 첫째 주에 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주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12제자 사도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3년 공생에게 시작을 알리는 마치 영광의 출정식 같이 아주 웅장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장면이 두 번째 지난주 장면이었죠. 오늘 세 번째는 이제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게 아직까지 배경이에요. 이제 복음서의 배경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초대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출정식이 있는데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맞닥뜨리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무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호사다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니까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좋은 일이에요. 호사예요. 그렇죠? 복음이 시작된 좋은 일인데 거기에 그냥 잔치 열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착 잔치상에 올라온 거예요. 예, 다마. 그래서 호사다마 이런 겁니다. 복음잔치에 귀신 들린 사람이 침입한 게 예수님에게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이런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거다. 병든 자,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귀신이 오는 거, 이건 예수님의 당연한 일이고요.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병든 자, 죄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질비한 이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의 특징이죠. 그것을 우리가 전도다, 뭐 선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다만 이제는 오늘 150년 정도 된 한국교회 이제는 전도하는 그 방식,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한 150년 정도 교회 역사가 됐어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굉장히 좀 일방적인데 굉장히 지나치게 일방적인 전도 방법이었어요. 다짜고짜 막 접근해갖고 막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독선적인 방식이에요. 난 천국 사람이고 넌 지옥 사람이야.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다짜고짜로 가서 그냥 예수 믿어라, 불신 지옥,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굉장히 선포적인 그런 전도 방식이었는데 150년 한국교회가 이만큼 왔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선포적인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 이건 뭘까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냥 눈만 뜨면 집 단지 나오면 그냥 보이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익숙한 거죠. 그 다음에 믿든 안 믿든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쉬워졌어요. 이런 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전도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태도나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제가 오늘 이 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포인트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요. 다시 오늘 본문 장면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현장의 그림이 오늘 보이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기자가, 리포터예요. 기자가 오늘 어느 안식일 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방의 어느 회당 쪽에 자신의 카메라 앵글을 딱 맞춰 놓고 이제 그 앞에 서서 기자로 리포트를 이제 시작하는 현장입니다. 화면에 이제 영 모니터에 만약에 지금이라면 그렇게 뜨겠죠. 기사 첫 장면이 뭐겠어요. 회당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 이렇게 카메라로 딱 잡았겠죠. 그리고 바로 그다음 장면, 그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모습이 이제 클로즈업 되겠죠. 그리고 바로 그다음 이제 이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는 사람들 표정이 이제 딱 잡히겠죠. 그런데 뒤에 그때 밖에서 이제 요란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한테 카메라가 탁 가요. 머리는 막 산발돼 있고 막 옷은 누더기고 신발은 신지도 않고 한쪽은 버리고 막 맨발이고, 이거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카메라 렌즈가 쫙 들어가요. 이 사람이 딱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알아요.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쫙 얘기를 해요. 요 이야기.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선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세례 요한의 선언 다음에 기록상으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한 표현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표현, 선언을 누가 했냐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했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야, 귀신같이 한다. 혹은 야, 귀신은 못 속인다. 그러죠. 자, 보세요. 말은 맞죠. 이 사람 말이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에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마워. 어떻게 알았어? 라고 이제 그러셨을 것 같은 오늘 본문 어때요? 막 꾸짖으시잖아요, 이 사람. 왜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막 꾸짖으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예수님과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인다. 우리도 뭐 저도 그렇고 속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속이고 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속이죠? 우리가 뭔가를 속일 때 왜 속일까? 이유는 뭐 뻔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속이는 거예요. 나를 감추기 위해서는 속여야 돼요. 나를 감추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게 속이는 거죠. 속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속이면 가장 효과적으로 속이게 되나요? 맞는 말을 가지고 속이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맞는 말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사기꾼은 맞는 말 가지고, 좋은 말 가지고,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자기를 숨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이다 그러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누구야? 귀신의 정체가 뭐예요? 사탄.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뭐 사탄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필요 없어요. 뭐 검은 망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탄, 귀신은 딱 하나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짓의 아비다. 모든 속임의 아비는 사탄이다. 왜? 그 정체가 속이는 거예요. 그 사기꾼, 그 속이는 거짓의 아비에 지금 사로잡힌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임수에 또 속은 사람이죠, 자기도. 그런데 그러면서 귀신의 그 속임수로 속았는데 이젠 자기도 속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2000년 전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 뜨면은 반갑습니까? 모르는 번호 나한테 딱 뜨면 아우 누구야? 이럽니까 우리가? 이상한 문자 딱 뜨면은 이거 열어 말아. 위험하겠다. 안 열어요. 왜? 열면 어떻게 될지 두려운 거예요. 당할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니까 의심을 해야 안전한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그러니까 덥숙덥숙 받으면요, 언제 내 통장 다 날아갈지 몰라요. 그렇죠? 예. 이제는 의심해야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전화번호 뜨면 또 긴장해요. 이거 누굴까? 문자 뜨면 또 긴장하게 되고 방어해야 되고 경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는 말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니까 맞는 말처럼 맞는 말 같은 이 말의 출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맞는 말 같은 이 말을 누가 했냐,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엔 AI가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요즘 성경도요, AI가 그림을 그려요.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한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관련된 단어가 많아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40개가 넘어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골라보니까 내천사, 하늘보좌, 금연류관, 흰구름, 나팔, 일곱 금촛대, 백마, 너무너무 그림 상징 용어가 많아요. 10,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요 용어를 가지고 천국 그림 좀 그려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얼마 걸리지도 않고 그림을 3장을 탁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AI 챗 GPT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좀 확대해서 더 크게 보면 더 잘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냥 감만 보세요. 두 번째 그림 또 3장을 줬어요. 이것도 두 번째 천국 그림이에요. 아까 그 명령에. 세 번째, 이런 그림 3장을 톡톡톡 내주는 거예요. 작가가 이 단어를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림 그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AI는 그냥 10초도 안 돼서 그냥 3장 그림 촥 출력해줘요. 아마 여러분들 해보시면 똑같은 그림 나올지 몰라요. 근데 요걸요, 이렇게 확대해서 크게 보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굉장히 음산해요. 그리고요, 요 얼굴 쫙 보면요, 짐승. 아마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요 얼굴을 요 확대 보면요, 짐승의 얼굴, 섬찟해요. 그런데 AI는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그린 천국 그림이다라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그림 보면서 막 웃었어요. 왜? 이거 막 정말 속된 말로 웃기는 짬뽕이야 이게. 보세요. 여기에 성부성자 하나님 같은데 날개를 다 붙여놨어요. 천사도 그랬지만 날개를. 자, 여러분 질문. 왜 AI가 성부성자 하나님을 표시한 날개를 붙여놨을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날개란 게 뭐예요? 동력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떠서 가만히 계시려면 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날개를 딱 붙인 거예요. 머리 좋은 놈이에요, 이놈이.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 물리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은 동력이 필요 없어요. 천사는 동력이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이 무슨 날개짓 해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 존재가. 그런데 AI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난센스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천국 그림이라고 성경 단어를 가지고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의 출처가 뭘까요? 이렇게 그리게 만든 출처가 뭘까? 이렇게 그리도록 이 AI 프로그램에 정보를 최초로 입력자는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용어를 가지고 했는데 이런 성경 그림을 그리게 만든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무엇일까?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와, 화려하다 하면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의심해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 시대가 살고 있어요. 자, 본문 오늘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했는데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런 말 따위에 설령 그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설령 겉으로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따위 말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설령 맞는 말, 겉으로 듣기에 좋은 말, 그따위 말. 귀신이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요 말을 제가 해석하기를 그따위 말, 설령 맞는 말, 겉으로 듣기에 좋은 말.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신앙의 가면, 언어 유희라고 하는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 혹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설령 맞는 말 같은 말, 겉으로 듣기 좋은 말, 그따위 말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넘쳐나고 있고 심하게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사람들이 이런 거를 서로 써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써먹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자기를 숨겨야 하는 사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에 자기를 숨겨야 하는 사연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이미 목사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장 목사인 거 여러분 다 아세요. 근데 제가 뭐 목사답게 보이려고 목사처럼 해야 하는 어떤 말투나 어떤 억양이나 목사로 보이게 어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용어나 말투가 필요할까요, 저에게? 여러분이 제가 목사인 거 다 아는데. 어떤 말투를 제가 쓰면 어떤 용어를 많이 말하면 거룩하게 보일까요? 어떤 표정을 지으면 와,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어떤 표정을 지으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표정을 지으면 야, 저 사람 신앙이 굉장해 라고 보일까요? 어떤 말투, 어떤 표정, 어떤 용어.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가면인데 여러 가면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 말장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남에게 좀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을 가지고 어떤 용어를 써요.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언어를 자주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자기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를 사실은 저는 너무 많이 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용어를 통해서, 그런 태도를 통해서 자기를 막 과장하고 화려하게 포장하고, 옛날에 금수저 뭐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는 뭐 4대고 5대고 뭐 하면서 막 꺼내요. 제가 이제 상담 교수였으니까 어, 상담실에 이제 찾아와요. 뭐. 여러분, 사람들이 상담실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문제가 있어서 왔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시작되는데 이제 여러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 가운데 다 듣다 보면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말이에요, 기도를 해봤는데요. 제가 말이에요, 목사님, 그랬더니 막 기도를 했더니 좀 블라블라블라 하고 기도 중에 블라블라블라블라 기도했는데 블라블라 기도하면서 가만히 듣다 보면 기도라는 말이 용어가 반복이 딱 돼요. 그럼 제가 얘기 들으면서 좀 웃기는 거예요, 이게. 왜 상담실 찾아와? 입만 열면 기도했는데. 근데 왜 상담실 찾아왔지? 물론 기도했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겠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뭐 하시는 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저 원수 같은 남편이 아직 저러고 있다는 거죠. 나는 기도했는데 우리 애가 아직도 저 모양이에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목사님, 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 문제고 애 문제예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난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왔잖아요. 자기가 고민돼서. 이거 풀지 않으면 내 인생 여기서 결단나겠다 싶어서 자기가 온 거예요.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런 자기를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용어 뒤에 숨겨요. 그리고 남편을, 저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이, 우리 애가, 저 사람이, 내 친구가라고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지목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숨어. 왜? 난 기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뭐겠어요? 자기 자존심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억울함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결국은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도 속이면서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요. 절대로 속지 않죠. 왜? 밑에서 메모하면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들으면서 저는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단점이 뭔가. 하다 보면 기도가 계속 나와. 이게 단점이네. 기도 많이 한 게 이게 단점이네. 라고 분석이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상담의 특징이에요. 자, 제가 상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다시 돌아서 문제가 뭘까요? 자기와 자기의 문제를 서로 분리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예요. 내가 있어요. 내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섞여 있어요. 막. 내가 문제인지 문제가 난지 모르겠어요. 그게 고달픈 거예요. 이걸 분리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요 틀에서. 이유는 그렇죠. 분리시키는 방법을 모르죠. 그래서 상담실 와서 선생님이 제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잘 분석해서 좀 해결점을 주십시오. 그래서 상담실 찾아와요. 왜? 모르니까. 분리시키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그걸 잘 지도를 해줘요.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
자기와 자기 문제를 분리하는 순간 죽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분리하면 난 죽을지도 몰라. 이거 분리하면 난 망할지도 몰라. 라고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힘들긴 하지만 그 두 개를, 자기와 자기 문제를 그냥 가지고 그냥 고통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현상이에요. 이렇게. 자, 여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 이해가 돼요. 25절 보세요. 2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 나오라 보이시죠? 잠잠하고 이게 누구한테 꾸짖는 거예요? 꾸짖어 가라사 할 때 누구한테 꾸짖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꾸짖는 거예요. 귀신한테. 너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범인을 예수님께 딱 짚은 거예요. 귀신은 뭐예요? 문제의 원인자는 귀신이에요. 요 놈을 딱 잡아서 너 그 사람에게서, 저 불쌍한 사람에서 나와, 분리해, 떨어져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잠잠하고 더 이상 서툰 짓 하지 마. 그 사람에서 이제 나와. 이 장면 보이시죠? 이제 귀신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들어간 가해자예요. 멀쩡한 사람한테 귀신이라는 놈이 들어가서 이 사람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가해자예요, 이 사람, 이 귀신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들린 피해자야. 가해자와 피해자를 예수님께서 나오라, 예리하게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성경 상담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쳤던 게 이런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어요. 자,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걸 분리를 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여기서 살았어요. 힘들지만 그냥 살았어. 근데 이제 안 되겠어.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나 이제 행복하게 살래. 라고 이제 분리를 딱 한 거예요. 요거 잘라서 딱 분리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굉장히 아파요. 분리하다 보면요,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이게. 왜요? 이게 해부하는 거예요. 의사가 메스가 가지고 싹 도려내는 것이,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종양을 떼내는 겁니다. 해부하는 거예요. 떼서, 자, 수술했을 때 떼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고자리 넣고 꼬맵니까? 아니, 떼서 잡아서 밖을 빼요. 끄집어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의료진들에게, 아, 이게 있었어요,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중에 깨면 이 사람한테 보여줘요. 당신 안에 이거 있었다고.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실체를 그냥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픈 일이에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현대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지금. 다들 인격, 자기 가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지금. 왜? 다들 자존심으로 사는 이 시대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잖아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오늘 현대인들인데,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까발리고, 누가 이 아픈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의 그런 만남조차도 신앙 가면의 파티가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면의 파티가 연속되고,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면의 파티가 계속 이어져요.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을 감춰놓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다 거룩해요. 겉으로 보면 거의 목사급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이나 자기 우월주의가 판을 치면 그 안에서 오가는 많은 말들은 다 언어 유희예요. 그것은 다 말장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불리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리한 것을. 그래서 불리하지 않는 것이 속으로 숨어서 속이는 것을 택합니다. 자, 좀 힘드시죠? 여기까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굳이 이것까지 뭐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냥 다 넘어갈 수, 뭐 어쩌겠어요. 뭐 여러분처럼 뭐 다들 자기들 목만큼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누가 가타부타 너 왜 이래 저래, 누가 가타부타 재판할 수가 있고 재단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그건 꼰대예요. 꼰대 되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알아서 자기들 몫으로 그냥 살죠. 그냥 여기까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마가복음, 복음의 현장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 전도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일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복음의 현장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 복음의 진행은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그런 1차원적인 현장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현장의 그 포인트는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장치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복음의 속성이 뭐냐, 이것을 지금 복음서 30 첫 번째 실시간 현장을 통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고 아주 생동감 넘치게 우리 마가 기자가 마치 오늘 생방송 리포트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오늘 우리 애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 리포트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 최종 멘트를 하는데 마지막 그 클로징 멘트가 27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니까,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요 멘트가 자막에 딱 올라가면 이제 클로징 멘트 끝나는 거예요. 리포트가. 이는 어찌미뇨,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이 어찌, 이게 무슨 일이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요 자막 하나 딱 마지막 딱 뜹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정도는 돼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새로운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정도는 돼야 이게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늘상 하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그게 무슨 새로운 뉴스, 새로운 굿뉴스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마가를 기자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 현장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그 마가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새로운 장면을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새롭게 기사를 작성해서 거기에 자기 카메라 앵글을 맞춰서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게 새 뉴스예요. 이게 새 교훈이에요. 이 정도 돼야. 근데 요즘처럼 우리 알잖아요. 기자들 뭐 데스크에 앉아서 뭐 인터넷 막 다 뒤져가지고 남들 다 알고 있는 기사 올려서 클릭수 따먹는 뭐 이런 수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2000년 전에도 리포트 기자가 이렇게 리포트한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뭐 현장에서 해야 볼거리도 있고 들을거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가 기자 때문에 우리도 2000년 전 그 현장을 실감나게 오늘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카메라 막 돌아갑니까? 화면 막 돌아가요? 예. 이런 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파워풀한, 능력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흘려서 주워 담은 그런 기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생생하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달라졌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런데도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교회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마치 자기가 엄청 위대하고 엄청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꾸미는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볼 만큼 하고, 예? 그래 봐야 사람들 다 알아요. 아무리 뭐 포장하고 아무리 뭐 립서비스하고 아무리 뭐 자기를 꾸며도 사람들이 다 보면 다 알아요. 이제 한 150년. 이제는요, 다들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다들 알 만큼 알아요. 다들 들을 만큼 들었어요. 제자 훈련 지겹게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설교 어마무시하게 들었어요. 알 만큼 다 알아요. 이제 보면 그냥 알아요. 모르면 유튜브 열면 그냥 세상 모든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 더 해서 아까 제 GPT한테 물어보면요, 단 몇 초 만에 막 쏟아내요. 친절하게 막 그림으로 다 보여줘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기는 막 폼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들은 그냥 돌아서 그냥 아이고 기고 있어. 당신 뭐 하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이게 오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제사 뭐였죠? 레위기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셨다. 바로 이거야 라고 무릎을 치셨던 제사 기억납니까? 첫 번째 번제였나요? 소제였나요? 속건제였나요? 속죄제였나요? 화목제였나요? 5가지 제사 있었죠. 번제, 불로 태우는 소제, 곡식 빠사드리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게 다 5가지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 다 받으셨어요. 이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제사 뭐였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자들 가운데 상한 심령에를 이런 얘기를 저만큼 많이 한 목사가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인식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고 알게 되면 반응이 어떨까요? 그냥 머리가 숙여지죠. 겸허하게 그냥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보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런 고백이 최고의 영성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 자, 제 말씀 오늘 정리할까요? 신앙의 가면이라는 용어를 제목을 썼는데, 신앙의 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금방 탄로 나는 가짜예요. 말장난 해봐야 돌아서면 사람들 다 알아요. 거룩한 용어를 내가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몸짓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도려내면, 그런데 도려내느라고 아프죠. 아픈 그만큼, 딱 그만큼 좋아질 수 있어요. 도려내면. 여러분, 속이 골맞는데 겉에 빨간 약 바르면 낫습니까? 도려내면, 물론 그러느라고 아프겠지만 거기 도려내면 살지 않습니까? 새살이 돋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뭐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요? 뭐 동네방네 광고하고 알리고 떠들썩하게 할 필요 없죠. 그저 내 골방에서, 내 책상 앞에서, 나만의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심플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열심히 일하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잠깐 한숨 돌리는 시간 있잖아요.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후 하시고 단 5초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굳이 수도원, 굳이 기도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하철 타고 가다가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그게 영성이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그게 영성이에요. 단지 막 교회 와서 뜨겁게 열심히 들고 뛰면서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자기를 스스로 막 대견하게 하면 너 열심히, 너 착해, 너 정말 1등 신자야. 이건 영성이 아니라 그거는 열성이에요. 열성, 열정.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 그것이 최고의 영성이고 그러한 것이 상한 심령의 영성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신앙 가지고 더 이상 말장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성경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포장할 마음 생기지 않아요. 대신에 이런 사람은 늘 권세 있는 세교원에 깜짝깜짝 놀라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더 부끄러워하고 그 말씀에 영향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 새로운 권세 있는 이 새 교훈이 이러면서 온 동네에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론 첫 번째 무대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2장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요. 다음 시간부터 이 소문이 어떻게 퍼지는지, 현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다음 주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